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가장 궁극적인 그 존재 이유를 가장 높은 차원의 윤리적 관점에서 찾아본다면 이 존재하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이르게 되는가, 그 최종적인 단계는 곧 사라짐입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가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를 모든 사람에게 질병이 없는 세상, 거기에다 목적을 두고 병원이 열심히 치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에게 질병이 없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그렇다면 병원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를 모든 사람이 스스로 진리와 지식을 터득하는 것에 두고 학교가 열심히 그 사람들을 교육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진리와 지식을 터득하는 것에 이르게 된 그 세상 속에서 학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갔을 때 그 목적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그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완성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이 사라짐의 원리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궁극적인 차원의 목적을 추구하여 그것을 달성하면 결국 그 자신은 사라지게 되는 이 역설적인 원리에 가장 충실해야 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이고 그 크리스천들이 모인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를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 거기에 목적을 두고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모든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었다라고 하면 더 이상 교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마지막에 완성되는 가장 완벽한 세계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다른 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 찾았는데 유일하게 찾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완벽한 세계 안에 무엇이 없었냐면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 그 자체가 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런 물리적인 건물로서의 성전, 그리고 우리가 교회론을 통해서 수도 없이 얘기하는 이것이 교회입니다, 저것이 교회입니다 이야기하는 그 교회라는 곳은 성전 자체 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임재하는 곳에서는 그 목적을 다 이루었으니 사라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존재하시는 그 원리도 이 사라짐의 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라짐을 통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함께 짊어지고 사라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궁극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의 이슬처럼 사라져야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이 사라짐의 역사는 성소와 지성소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실 때, 그렇게 예수님이 사라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사라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배움는 방법의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그동안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간헐적으로 그 룰에 맞춰서 만났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의 휘장이 사라짐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그 방법이 완전해졌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그 만남의 목적을 완전히 이루니 더 이상 그 성소의 휘장은 필요 없고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자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 사라짐의 원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께서 당하실 그 순환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중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24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죠.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 곧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높아지려고 애쓰고 더욱더 도드라지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길,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길 자체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라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래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구원을 얻고자,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게 되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얻게 되는 이 역설적인 원리, 드러나려고, 더 얻으려고, 더 가지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잃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사라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그 새가족과 첫 대면을 하실 때 이것이 우리 운정교회의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하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다가 망해도 성공이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주다 보면 없어질 거고요. 그렇게 흘려보내어 없어지면 망하겠죠. 전 새가족실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겉으로는 함께 동의하며 웃지만 속으로는 망하면 안 된다. 이게 아직은 망할 때가 아니다. 라고 나름 소리 없이 저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사라짐이라고 하는 것과 한번 연결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흘려보내라 하셨기에 그렇게 흘려보내서 고갈이 되고 결국 사라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하게 따라가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달성하는 제자의 길이 아닐까요? 우리 운정교회 공동체가 이 목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원케 하는 이 시대에 귀하게 들어쓰시는 복된 공동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마음에는 아직도 소리 없는 저항은 계속되고 있지만 다 주었더니 예수님의 그 길을 걷는 교회가 되었다. 내가 이 교회는 분명히 내 뜻을 따랐다 인정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 일컬음 받는 우리 거룩한 및 운정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자들이 이 사라짐의 원리와 역행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특별히 소위 교회 안에서 리더십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이 사라짐의 원리를 거스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교회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고 특별히 직분은 하나님의 계획이자 교회가 허락한 것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종교적인 권력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도드라지는 자리,
내가 나타나는 자리, 빛이 나는 자리, 이러한 자리를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하며 오히려 거칠고 보이지 않고 무언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리는 나의 신앙생활과는 별로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느질을 하는 사람. 그들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찢으셨던 그 성소의 휘장을 기어코 가져다가 그 사이를 실로 꿰매는 일을 무척이나 열심히 하기에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직접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라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이끌어 가려는 그런 일련의 노력은 애써 주님께서 찢어 놓으신 그 성소의 휘장을 가져다가 자기가 꿰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렇게 갈라놓고 주의 자녀들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중세 종교 권력과 생명을 걸고 맞서서 종교의 자유를 얻어낸 일련의 그 사건들과 종교개혁가들을 기념하는 귀한 날입니다. 종교개혁이 외쳤던 모토가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해야 한다입니다. 이 생각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온전하려면 종교개혁은 그 자체로 사라져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지향해야 될 최고의 지점은 날마다 개혁할 필요가 없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개혁해야 할 일들이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것이며 그만큼 우리는 불완전한 상황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특별히 개혁의 후손인 우리 개혁교회가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며 하나님께서 진실로 슬퍼하고 있는 일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았듯이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나의 성전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성전되어 살아 역사하는 신앙임을 믿습니다. 드러나는 일에 몰두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에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 앞에 겸손하게 묵묵하게 감당하다가 아름답게 퇴장하고 멋지게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신앙의 여정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사라짐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냥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라진 자리에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 되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은 이 그림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세 교회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했던 사람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하여 교회의 역사를 교황의 역사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점차 교회는 권력화되고 교황의 권세는 하늘을 찌르게 되죠. 결국 교회는 타락의 길로 가게 되고 그 끝에 만난 것이 하나님이 드신 그 칼인 종교개혁입니다. 그렇기에 종교개혁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도드라지고 있는 그 교황과 종교 권력자들의 변질을 묵과하지 않고 사람이 아닌 이 신앙 고백의 기초로 돌아가고자 했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죠. 제자들은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를 예수님께 전하는데 그 사람들의 대답이 덜어낸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덜어낸 엘리야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라고 예수님께 전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그 사람으로, 사람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능력과 기적에 주목했고 그들의 눈에는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도드라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은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대답이 있었죠. 그 예수님의 기대하는 대답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베드로의 답이자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 더 위대한 말, 더 좋은 말을 원하셨는데 그 말을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칭찬하셨다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칭한 것이 예수님이 듣고자 하는 대답이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냈고 그것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다른 선지자보다 예수님 듣기에 더 좋은 호칭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져야 하는 그 명령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온 하나님의 아들이죠.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정체성을 잘 드러냈기에 예수님의 귓가에 들리기 좋아서 예수님이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우리 베드로를 칭찬한 이런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살을 좀 붙여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는 베드로는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이 의도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자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위대한 고백을 네 머리로 했을 리가 없다. 이 위대한 고백은 네 머리에서 나왔을 리가 없다. 네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에 담긴 그 심오하고도 깊은 뜻을 다 헤아려서 고백했을 리가 없다. 이 깊이 있는 의미를 아는 분은 내 아버지밖에 없으니 그 깊이 있는 의미를 우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 네 머리를 통해서 네가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고백이 아니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한 베드로는 사라지고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내뱉은 베드로는 그렇게 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백의 주체가 아니라 이 고백을 알게 하신 이가 주체이시오. 베드로는 그 사용된 통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다 했으면 베드로는 사라지고 그가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만이 남아서 교회의 역사를 이끌고 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살아 역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남아서 교황의 역사를 만들어 갔으니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본질을 추구하다가 사라지게 되면 무엇이 남을까요? 그곳에는 바로 신앙 고백이 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나 살다가 죽음을 숙명적으로 맞이하는 존재들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분 살다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사라지지 말라고 해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그렇게 존재감 없이 없어져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본질을 추구하다가 사라지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기를 꿈꾸며 인생을 그렇게 들이다가 사라지는 삶, 나의 삶을 다 태워서 그 다 태운 그 남은 죄와 인생의 흔적들을 한번 치워보니 그 치운 자리에 나타나는 것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남아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 그러한 사람들임을 확신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교제할 때 아버님을 뵙고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나눠서 제 나름대로는 오늘 결혼 승낙을 꼭 받아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의 있게 저녁 식사를 잘 대접하고 그 식사가 마친 이후에 장소를 옮겨서 이제 결혼에 관련된 승낙에 관련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려고 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뭐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잘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저와 아내를 데리고 간 곳은 아버님 목회하시는 교회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밤에 여자친구 아버님 뵙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심지어 오늘 마련한 자리는 이제 결혼을 승낙받아야 되는 그 자리임에도 왜 저를 교회로 끌고 가시는지 제가 교회 짬밥이 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교회가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 여자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아버님이 저를 앉으라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아내하고 나란히 앉힐 줄 알았는데 아내는 저쪽으로 가라고 하고 저하고 아버님이 독대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무언가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기운을 느꼈습니다. 이거는 너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환영의 시그널이 아니라 네가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는지를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결혼 면접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끼게 되었죠. 분위기는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처음 만나는 분을 교회에서 만나고 결혼 승낙 받아야 되는데 뭔가 면접 같고 이런 무거운 분위기였는데 제 목적성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사람과 결혼할 거고 반드시 오늘 아버님의 오케이 사인을 받아내겠다는 각오로 최대한 편안하고 그런 듬직한 모습으로 아버님의 질문을 기다렸죠. 저는 나름대로 예상했습니다. 뭐 우리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는가. 마음에는 아버님이 이 도둑놈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뭐 훈계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하면 다 받을 준비하고 네 그렇습니다. 꼭 행복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잔뜩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의 저한테 하신 첫 번째 질문이 저를 무척이나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안 목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가? 그때 당시 저는 목사였고 모태신앙 집에서 자라났으며 집안을 다 뒤져보면 목사 장로님 이게 끌어올리면 고구마 줄기 딸려오듯이 어마어마한 그런 분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는 집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단내나도록 말하고 듣고 살던 사람이 접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신학교 면접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결혼 승낙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뭐 대략 우리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예상을 했는데 대뜸 안 목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가 이게 물으시니까 처음에 엄청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목사잖아요. 당황하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배운 대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결혼 승낙 받는 자리에서 예비 장인어른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라고 질문받은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는 이 질문과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것의 가치가 더 커지는 겁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래서 간과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비록 상황적으로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아버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이 의미 있게 다가왔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하나의 교회 아닙니까? 가정도 교회 아닙니까? 그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신앙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인데, 가정이라는 교회를 새롭게 만들 때 그 기초돌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가? 그런데 그 기초돌을 나 스스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당황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새로운 가정 교회를 출발시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고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저에게도 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도 아버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의 완성은 성전이 사라지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의 완성은 나의 성전, 우리의 성전, 우리가 세워가고자 했던 그 성전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의 성전이 사라진 자리에 오직 성전 대신, 모든 것 대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전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더욱 사라짐을 힘쓰기 원합니다. 잘 사라지는 것은 궁극적인 삶의 목적을 향해 간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라진 그곳에 우리가 평생토록 외치는 그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그 신앙만이 온전하게 살아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 교회의 전부이시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살고자 애쓰는 나는 잘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은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 여러분들 안에 잘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